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가령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족보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또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긴 설명이나 어떤 배경을 거의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 나타난 말씀과 행동, 표적과 권위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른 길을 택합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마리아와 같은 그 시대의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레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가난한 자와 이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의 본분을 자연스럽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족보로 시작하지도 않고 또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이 신적 기원을 말하면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1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분,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이 끝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아주 유창하게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했었고, 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풍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넉넉한 예수님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것도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신 장면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개에 판 그 가룟 유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자신에게 직접 시험하던 그 마귀에게도 채찍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성전 사건에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단순히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제나 예수님은 분명한 대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딱 한 가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함께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욕해도 됩니다. 아직 잘 모를 때. 또 예수님 그런 거 없다, 창조주 아니야,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대표적인 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탄 마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멸망받을 자로 예언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받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이단들도 역시나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짓 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면서 그들을 모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613개의 율법과 수많은 전통과 규례를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여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면서 사람들이 감히 구원을 꿈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결과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장사꾼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당시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성전의 중앙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뜰입니다. 그 뜰에는 바로 이방인의 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나마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중앙 건물인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거래하는 장사꾼들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판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6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장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와서 기도를 한다 하여도 온갖 동물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북적거림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팔고 또 성전세를 내려고 통화를 바꾸고 있는데 감히 이방인이 저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마 돌로 맞아 죽거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이 장사꾼들이 어떤 고수입을 사기를 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한번 이 설교를 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채찍으로 소를 때리는 흉내를 내니까 동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동물 아픈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동물보다 또 유대인보다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에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자신의 이 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곧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이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혼자 그것도? 라고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 출입문을 막고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절기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이방인의 뜰을 다 자리 차지하고 심지어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3일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처럼 교회는 모든 자들이 부담 없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넓은 뜰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넓은 뜰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를 보면 카페를 열고 또 자선 사업도 하고 도서관이나 쉼터를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요? 뜰을 넓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이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일들은 바로 넓은 뜰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웃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새 예배당을 건축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여 열심을 내는 열심은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넓은 뜰을 만드는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곁에서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내어 주는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것은, 가장 화를 내셨던 것은 바로 죄인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이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자는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활짝 열린 문의 역할을 하는 자이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이 넓은 뜰인가? 아니면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넓혀주신 이 구원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결국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침산동에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방인의 넓은 뜰을 가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시작점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